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여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곧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절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18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인용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에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여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라 하심이로다. 자, 성경에 많은 경우에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것을 비유로 하지 않으셨다 할 만큼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닌 것은 절대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지옥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비유래요. 비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다 보면 이제 다시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봐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의 원래의 의미를 제자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주 알기 쉽게 잘 아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4가지 마음. 근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4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자기 살을 먹으라고? 살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건 또 뭔 말이야?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말은 우리에게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님에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대답한 중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사람은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셨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밭을 비유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밭? 가시밭? 또 뭐라 했어요?
길가밭, 또 옥토밭.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 말씀을, 길가에다가 씨를 떨어뜨려 봐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그게 언제 뿌리를 내리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도 그냥 잠시 머물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요, 이렇게 돌아보면 40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어떤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 온갖 진짜 모든 걸 다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때 딴 생각합니까? 솔직히. 겁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고 어른자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줘도 아무런 열매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은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줬어요. 가령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풍랑하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거든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주시라면 나도 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진짜 뛰어내렸는데 물로 안 빠지고 걸어가거든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근데 잠깐 이거 내가 진짜야? 진짜야? 그러고 내려다보니까 풍 빠기 시작했죠. 나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교회에도 가고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 저는요, 이 사이에서 하다못해 세멘트 사이에서 풀이 자란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뿌리면 그 주변에서라도 그 돌 주변에 그나마도 흙이 있으니까 그 돌에다 던졌지만 그 떨어져 갖고 그 흙에서 조금 씨를 맺는데 그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도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자세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은 그런 대로 받아들여요. 왜? 가시밭도 그 속에 땅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싹을 내요. 자라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 가시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새 밭들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밭이 아니라 이거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밭,
이게 뭐냐 그러면 옥토밭이라죠. 옥토밭. 그 옥토밭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씨 하나 뿌리면 그 알 하나만 맺어요? 아니죠. 그 씨 하나 뿌렸는데 그게 자라갖고 열매 맺을 때는 오 주여,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우리도 알아듣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요,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금방 잘 알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그냥 이해가 되고 쭉쭉쭉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막 그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게 깊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이. 예. 목사는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또 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이 경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전쟁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하는 사람이 뭘 얻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노획물. 와, 그 전쟁에 온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이제 전쟁하다가 전쟁에 지면 그거 다 죽어버리는데 그걸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그 노획물, 거기서 거둬들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좋은 걸 가져오면 누구에게 그걸 선물로 갖다 바쳐요? 보통 경우에 왕에게, 제일 높은 사람에 갖다 바치잖아요.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금 뭐 이런 걸 많이 노획을 했잖아요. 그건 누구에다 갖다 줬어요? 다윗 왕에 갖다 줬죠. 와, 막 그 모압 왕인가? 오 주여, 그게 얼마나 그 금덩어리로 그냥 순금 왔는지, 그 금덩어리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머리에 써보고 너무 무거우니까 다윗이 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자,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지만 포로들은 주로 안 죽이죠. 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을 승자가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사실 지금도 전쟁의 그런 이제 세계의 그런 그 법이 있어요. 포로를 죽이지 않도록, 포로에게 반드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그런 그 약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뭐 전쟁하고 싶어서 나갔겠어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갔지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래 억울하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는데, 하다못해 그 나중에 세상에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잘 치료해서 보내라. 심지어는 그 적을 포로로 잡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다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쳐 죽이니까, 그러니까 쳐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 잘 먹여서 보내놓으니까 다시는 전쟁을 그 다음에는 얼른 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라는 것은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획한 물건들은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여가는 자를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포로, 승자와 패배자, 그리고 이제 패배자를 이제 이기면 결국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왕이라든가 그 대장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만 다 하겠습니까? 또 백성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서 왜 그 자기 아내들과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온 가족을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아말렉군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인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하고 딱 해가지고 우리 목을 베면 어떡할 거냐고, 전쟁에 절대, 왕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하지만 절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 통치자들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른 통치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 내가 주어서 살게 하던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 완전히 그 땅 다 불러 태워버리고 가족들, 그들이 모아는 재산들 아무것도 없이 그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죠.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돌아오니 저 자식 다 사라지고 잿더미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냥 주여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쭉 읽다가 보면 이제 다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도 여러분 알겠죠? 근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적을 쫓아갈까 그 생각 안 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더라는 게 참, 그래서 아무라도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리더라는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는 쉽게 비판받지만 그 리더 자리는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라도 또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서 사울과 완전히 대조적인 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군을, 아말렉 나라를, 아말렉 백성들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그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짓을 했어요? 그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게 이제 사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됐죠. 마음에 든 것은 다 살려뒀어요. 주여, 그 살찐나 송아지 이런 거 아까웠고. 그래갖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주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우는 소리는 뭔 소리냐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어겼습니다. 그게 사울과 그 왕국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비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윗을 보세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빌고 나를 죽이지 말라, 나를 살려달라 애원 안 했어요. 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크리스천 리더들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He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주 하나님 안에서 encouraging, 자기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고 했어요. 그건 멋이잖아요. 쉬운 예로 목회라는 목사는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라고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못해요. 그러면요 도리어 그 형제나 자매가 시험 받아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해야 돼. 가족들에게도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알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목회자인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지 그것을 가족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리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꼭 목사에게만 어플라이하지 말고 가령 남자 형제들은 가정에서 리더예요. 그 리더는 항상 그 말씀을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항상 리더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그러니까 믿는 리더는 정말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에게 노.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위대한 리더였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비겁하게 뭐 나 좀 봐주라 살려달라 그걸 안 했어요. He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자기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나온 줄 아세요? 주님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쫓아가릴까 말릴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 혼자 결정 안 했어요. 쫓아가릴까 말릴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쫓아갔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 없이, 그러니까 그들 아말렉군들이 못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잡혀는 갔지만 한 사람도 죽임당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처자식들 그리고 그 뺏어간 물건들, 그들의 물건들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뒤쫓아 가기 전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200명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갖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간 사람들은 그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 200명이 그러고 전쟁에도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노획물을, 기중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나눠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No.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쟁에 같이 가지 못했던 그 200명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한 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다윗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령 팁을 받는 경우에 요즘 그런다면서요. 일단 팁을 다 받아가지고 다 모았다가 그걸 나중에 분배를 한다면서요. 뭐 그런 식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는 그런 많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잠깐 펴봐요. 에베소서.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남예배 때 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4장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똑같이요. 그 시편과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까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시 봐요. 시편 68편하고 에베소하고 다시 봐요. 자, 시편 68편은 주께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시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 안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가?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more likely 전쟁, 전쟁이 났을 때 승자와 포로과의 사이를 설명을 했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낙원이 어디가 있었어요? 땅 아래 무엇과 마주보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옥과 맞은 곳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사실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이 68편 구약 68편 18절에서는 바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실 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자와 패자와의 관계, 선물을 주고받는 과의 관계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을 보세요.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이 시편 68편 18편에 나와 있는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과, 그 다음에 그 구약시대 때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종의 포로처럼 낙원에 갇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이제 그림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게 와서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근데 구약 성경 시편 68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데,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다 못 끝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선물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건을 예화로 설명하고 그림자로 설명하지만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 시편 68편에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무슨 선물을 사람에게 받습니까? 무슨 선물을 사람에게 받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뭐이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저런 기프트가 있다고 그러죠. 기프트. 가령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린다. 저 사람은 그런 찬양의 기프트를 받았다. 이제 한국말로는 은사 그러는데 그 영어로는 사실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 어떤 사람은 근데 기프트 그러면 꼭 무슨 음악이나 해야 피아노를 쳐야 그것만 기프트가 아니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어디가 필요한가 이런 거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기프트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여간 굉장히 친절해요. 이렇게 누구든지 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저는요 처음에 그 미국 교회를 갔는데 와 100% 백인 교회예요.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몇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데 그 몇 사람들이 하는 게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몇 사람들은 아직도 잊어보잖아요. 존. 헬로 브라더 캠. 처음에 갔을 때 아직 제가 구원을 받은 자면 그건 모를 때는 미스터 김이라고 했어요. I'm Mr. Kim. Wonderful to see you. Wonderful to come. 얼마나 친절하게 일하는. 그 다음에 저는 그 교회에 칼버드 목사님 그 세클터리 여자 자매인데 전화를 걸면 목소로 딱 알아요. 나는 이제 물론 나는 이제 아무래도 아시안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얼른 알아봐요.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내가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전화가 오니까 Hi, Mr. Kim. How are you doing? How can I help you, sir?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이제 교회 그 멤버로 영접받는데 다 와서 이제 악수하고 그런데 한 그 모친님이 와서 우리 목사님이 여자나 남자에게 남자나 여자 자기 아내 외에는 허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은 허그를 목사님 말씀 불순종하고 허그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What a wonderful blessing. We love to have you.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친절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중요한 기프트입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친절한가? 그러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기프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들이 다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기프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이해가 되신 분들 다 같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프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기뻐하셔요. 모든 사람은 다 기프트가 있어요. 그 기프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특별한 기프트가 없는데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접. 여러분 대접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큰 기프트 중에 하나가 아세요? 저는 한 가지 제 집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생 동안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항상 우리 집에는 누군가가 와 있었어요. 뭐 목사님도 와 있었고 전도사도 와 있었고 뭐 한 번씩 오시면 이것이 뭐 한 주일 두 주일 끝난 게 아니고 몇 달 기한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제 하나님 앞에서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속으로 그러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 식사 거의가 매주일 누가 해요?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은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잖아요.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어떤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도 없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사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주시오 천사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늙은 노인이 달려가서 급하게 달려가서 와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그 손님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두 천사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손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대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프트인 줄 아세요? 남을 대접하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고 들어가죠. 근데 그 수고가 싫어서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뭐 노래나 잘하고 뭐 악기나 잘하고 이래야 기프트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대접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프트입니다. 그 기프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가신 게 없습니다. 저는요 복음서를 읽다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인 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한 컵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성도들을 초대해서 대접해 보셨어요? 뭐 지금은 아니라도 옛날이라도 그거 하나님 절대 안 있으십니다. 다 기회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 그럴 때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뮤직 이런 것만 기프트가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프트는 모든 사람이 주는데 그 찾아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프트를 주셨는가? 나는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러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은 다 남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는 만일에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더 남겨왔다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칭찬 받았겠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뭔 선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68편을 다시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거역한 자들, 이제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을. 그러니까 이 선물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국에 다닐 때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Thank you so much giving us this wonderful privilege to serve you and serve others.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이런 프리빌리지, 이런 특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앉아서 구원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요즘은 뭐 들어주지 않으니까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토요일 날 가서 전도지 하나라도 꼽으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뿌려도 열매가 없고, 이제 그래요. 나도 잘 알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 브라더 줄리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나가서 전도지를 차에다 놓고 왔는데 그 전도지 들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양반이 복음은 분명히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침례교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멤버로서의 이런 것은 어디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 교회도 그냥 이렇게 큰 교회들 이런 데를 이렇게 뭐 이번에는 이 교회 또 다음 달은 다른 교회 이러면서 그러니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그 전도지를 받고 와가지고 그 첫날 메시지를 듣고, 와, 지금 시대에도 회개를 전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 줄리아 형제님이 다녔던 교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 처치, 캘버리 채플, 그 캘버리 채플 같은 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꿔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자라다가 우리 교회 와서 나는 한 번 오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오고 세 번째 주에 왔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로 내가 보내려면 돈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그 자기가 다 돈 들어서 중앙일보 이 신문 그 내가 중단시켰어요. 그만하라고. 그것은 그 돈을 다른 면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그 교회 청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 모여서 청소하니까 이제 오는데, 자기는 세 번째 주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열쇠를 따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쇠 끌고 들어와서 변소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체는 못하지만 저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베이큐음을 사실 매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와서 다 베이큐음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은 토요일 저녁 7시에 한 번 방송하던 것을 8월 달부터는 썬데이에 5시 주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게 사실 어떻든 우리는 꾸준히 전하니까, 전도지 뿌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우리 김현수 자매님, 아직도 저 기억나요. 거기 이제 저 건너편에 아파트가 사실 그 시니어 아파트가 우리 교회당 이거 구입해가지고 이거 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엄청난 트럭을 길거리에다가 파킹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공사 중이니까 좀 우리 여기다 좀 파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 우리가 아직 교회에 그 오픈한 게 아니니까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전도를 갔죠. 그 건너편에 분명히 그 시내 아파트에는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해갖고 사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주인 형제가 구원받고 형제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일날도 매주 제일 먼저 오셔갖고 문 열고 저기 앞에서 이렇게 오면 성경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한 해에 7번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자주 이 야드 세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주여 우리 김영녀님이 뭘 많이 싸갖고 오셨어요. 그 야드 세일할 때 팔라고. 그게는 좋은데 우리 사모님이 입는 옷까지도 싸갖고 오셨어. 그 안 입는 줄 알고.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프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주님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주님을 안 믿는 자들까지도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은 선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다시 어디를 가십시다. 에베소서. 그거 때문에 다 못 끝날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9절을 가보세요. 350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8절에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면 뭔 선물을 주셨느냐? 그걸 설명하기 전에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편 68편에서 앞으로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했어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이 바로 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 옛날에는 땅 아래가 있었어요. 지옥과 마주 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언젠가는 그 지옥이 인라지드, 그게 다 확장돼 가지고 낙원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나라 그러면서 내가 낙원에 가서 그랬어요. 셋째 하늘나라를 낙원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낙원이 그리 옮겨져 버렸거든. 이제 더 이상 지하 땅 속에 낙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높은 것보다 훨씬 더 위에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죠. 그러면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낙원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11절 보세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대언자, 복음 전도자, 더러는 목사와 교사, 이게 주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이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복음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여기에 완전하게 한다고 말은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잘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느냐, 교회에. 사도와 대언자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이런 선물을 주느냐.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성숙하게 왜 만들어요? 주님을 섬기게 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무슨 찬양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을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그들을 성숙하게 하느냐?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주님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죠. 저는 어떻든 우리 교회가 주님 사역에 다 한마음이 돼서 가령 선교사 지원 매주일 드려요. 매주일. 이게 커미트먼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귀한 선교 사역을 지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는 99%가 하고 있어요.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많은 세월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기프트를 교회에 주셨냐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물은 기둥들이 다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프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